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8절 9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선 너희에 대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보이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증명을 따라서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날마다의 삶이 변화되고 오시고 또 육체는 강건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앞에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옛날에는 평안을 원합니다. 화평을 원합니다. 화목을 원하고 또 평화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기를 위해서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고 화목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하려면 그 심령에 먼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 가정이 화평해야 됩니다. 다투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투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또 직장에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직장이 또 평안해야 됩니다. 또 국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안하려면 행복하려면 나라가 평안해요. 나라가 평안해요. 나라가 싸운다. 나라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백성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게 될 때, 나라가 평화롭게 될 때에 국민이 행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국민이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지만 안으로는 나라가 화평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이웃 나라와 평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이하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길사에서부터 가자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사방에 있는 나라와 평화가 있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인간은 평화를 원합니다. 화평을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화목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다툼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서울 충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우리 국수 끓여 먹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이 아내가 말하길 아니 국시지 국수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이 남편이 국시가 뭐냐 국수지. 또 부인은 또 국시지 무슨 국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다투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국수나 국시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국수는 표준어고 국시는 방언 사투리고 다 똑같은 거죠. 이것은 다툴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사소한 것 가지고도 다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이 점점 확대, 발전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다투는 사람이 불행하게 됩니다. 다툼이 발전하게 되면 폭력이 이제 오게 돼요. 네.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또 이게 사람을 살살하게 돼요. 별것까지 아닌 것도 가지고 이제 다투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대요. 치약을 끝에서부터 좀 꼭꼭 짜서 쓰지 왜 중간에서부터 그걸 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다투다가 이혼한 부부가 있다. 그게 뭐 다툴 거예요. 양말 벗을 때 왜 뒤집어 벗냐? 좀 똑바로 벗지. 이걸 가지고 또 다투다가 또 이혼한 거라는 가정도 또 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투가 이제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또 있는 거죠. 음주운전을 한 오늘 국회의원의 아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을 하고, 그리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죠. 국회의원인 아버지는 아주 현재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 9월 28일에는 여수시에서 사는 그러한 이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툼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투는 것을 그쳐라.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구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로 헤이메이고 에이메이고 그리고 또 히브리어 샬롬인데, 서전적 의미는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의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벨이라는 그런 주석가는 말하기로 화평이라는 것은 히브리에서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의 최고의 선을 이루는데 공헌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서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다툼을 멈춘 휴전의 상태가 아니고 서로 화목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화평을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이는 주어지지가 않게.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평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인간 사이에 다툼이 오게 되는 것이고, 폭력이 오게 되고, 전쟁이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사람의 미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게 되면, 그러면 원수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다. 따라서 인간이 먼저 해결할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때 자신에게 평안이 있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 다른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나, 예수님은 화목제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를 다 체벌해 주셨으니까. 죄 때문에 이제 원수가 된 건데,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건데,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화평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평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누가 싸우는 것을 원합니다. 예? 다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투어가지고 자기가 기쁜가요? 예? 그런데 평안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화평한 삶보다는 다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투면서 살아요.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다툰 적이 많이 있었을 거죠. 많이 다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더 다툴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화평의 삶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원치 않잖아요. 마귀는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살아가게 되면 마귀의 시험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시험을 받게 되고, 교회 오면은 나 이제 천사인 줄 알았는데,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서로 화평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그거는 잘못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나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돼. 성도의 심령에는 언제나 평안이 가득해야 돼. 그래서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들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와도 평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정욕,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욕심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사람을 다투게 만듭니다. 욕심에는 다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사람을 다투게 만듭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고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요. 맞은편에 자기 앞집에 사는 두 어린 형제가 사이좋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 아주머니를 이제 알아보고서는 다가와서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아주 기특하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마침 이제 이 아주머니가 차도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동생인 아이에게 주면서 형과 함께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것을 받았어요. 이제 아주머니가 가고 난 다음에 동생은 형에게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두는 아주머니가 내게 주셨다. 그러니 형은 1개만 해. 왜냐면 아주머니가 나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2개 먹을 테니까 형은 1개만. 그랬더니 이 형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내가 형인데 형이 2개를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자두 하나 더 먹겠다고 다투게 됐거든요. 이거는 자두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형제간에도 다투는 거죠. 욕심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거기에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욕심낸다고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전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심지어 욕심을 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까지 이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욕심을 부리고 다툰다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화평의 삶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풍성하게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예? 성경은 다툼으로 인하여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으로 욕심을 가지고 다툼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풍족하게 된다. 욕심 부리고 다투는 사람이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자신의 목자 사이에 다투게 될 때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롯에게 평화를 제안했어요. 함께 살 수 없으니 너무나 소유가 많아서 같이 있기를 원하느니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먼저 내가 선택해서 떠나. 그때 롯이 아니요.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제가 먼저 선택해요.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롯은 자기가 먼저 좋은 데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완전히 빈손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 풍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성도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은 뭐가 다 교만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교만합니다. 교만하니까 다투게 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교만에서는 다툼밖에는 있을 수 없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것에는 언제나 다툼일 뿐이죠. 왜? 자기가 제일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제일 옳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듣지를 않는 것이죠. 고려를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사람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안 듣죠. 그러니까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다투고 끌어내리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만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성자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도 그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이 성자를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돈 가지고 유혹하고 여자 가지고 유혹하고 또 명예 가지고 유혹하고 다 유혹을 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유혹을 했는데 성자는 성자라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대장이 성자에 가서 딱 한마디를 했는데 성자의 얼굴색이 확 변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네 동생이 교회에 죽여버린다. 자기보다 동생이 더 낫게 되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얼굴이 그냥 확 변하게 돼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교만이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원치도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다투는 일이 가끔가다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 계속해서 다툼이 있게 되는 거죠. 교만은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화평을 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화평하게 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겸손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종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복종을 하셨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네. 이런 복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모자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예수님이 완전히 낮아지게 됐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높아지셨고,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겸손하게 되면 화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존귀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의 삶을 살아가려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15장에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냐. 노를 격동하냐. 노가 격동되게 되면 그러면 다툼밖에는 없는 것이죠. 사람이 화가 나는데 다투지 않게 되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 30장에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사람들이 다 화를 내게 되면 다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게 되면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화평하게 되는 거죠. 온유의 사람 그러면 이제 이삭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삭은 그러한 목자들이 이삭의 종들의 그 우물을 자기들이 것이라고 믿을 때 온유한 이삭은 싸우지가 않아요. 다투지가 않아요. 그러자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화평의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이 온유해. 예수님처럼 온유해.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성격이 변하거든요. 주님이 들어가면 변하고, 누구든지 주님이 들어가면 사망도 생명이 되는데, 주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주님이 들어가시면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거죠.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의 삶을 살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심령에게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그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화평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만델라라는 그런 사람을 발견한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백인들이 남아공을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백인들은 그 남아공을 통치하면서 이 인종차별을 하게 됐습니다. 흑인들을 이제 힘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만델라라는 그런 이제 사람이 이 백인 정부에 이제 맞서가지고 투쟁을 하다가 이제 체포되게 됐습니다. 46살의 나이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제 수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마음에는 이 낙관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26년이나 26년, 27년, 뭐 이렇게 이제 그 종신형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럼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삶을 포기할 겁니다. 종신형을 받았다, 그러면 삶을 포기할 건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죠. 나는 분명히 언젠가는 여기서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 속에서 감방 안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해요. 열심히. 그러는 중에 27년을 복역한 끝에 드디어 1990년에 7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를 했던 거예요. 네? 이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위해서 인종차별 정책 철폐를 위해서 힘쓰다가 1994년에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선출이 된 다음에 이 백인들이 집을 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통치하면서 저질렀던 흑인들에 대한 끝없는 탄압, 수많은 만행, 여기에 대한 보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델라는 복수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 용서를 이제 하게 될 때 그냥 이제 용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용서를 하게 될 때는 그냥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여러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 사면을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면하고 용서를 하게 되니까 이 나라에 화평이 이제 오게 됩니다. 용서는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기억을 해요.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화평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다툼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복음도 다툼의 복음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화평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화평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